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터를 다지라. 이게 올해의 표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의 터를 든든히 다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우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지식 6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식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시고 뭔가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1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런 기초지식 한 가지씩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하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딱 나와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이중부정이죠. 자, 이거는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6번 얘기해요. 뒤에도 나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이거 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6가지를 앞으로 6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재교육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지식을 알뜰하게 배우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2025년 믿음의 터가 단단히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룹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입니다. 저는 전태관이라고 하는 드러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분입니다. 전태관 드러머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교회의 드러머로 그동안 봉사하시다가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음반을 항상 샀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콘서트에도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서로 변해가는 모습에 너도 나도 변한, 그런 겁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너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마라. 그때는 눈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네가 어떻게 그걸 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이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계속 뿌옇죠. 저쪽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고
음, 아, 아니에요? 꺼요? 껐어요? 저기에 요거 만드는 기계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거 있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조명 이렇게 하고 하면 완전 멋있잖아요. 이게 안 꺼져서 저기서 계속 그거 나오는 거예요. 꺼졌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나면요, 절대로 죄 안 짓겠다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죄 짓냐? 그거 까먹으면 죄 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다시 돌아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왜 아내는 불평하고 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 좋다고 사랑해준 그 은혜를 잊는,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잊으면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잊으면 원망하고 잊으면 미워하고 잊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게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려는 선한 싸움, 선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제가 다른 책은 몰라도 정기적으로 제가 다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저게 뭐냐? 제가 무려 23년 전 목회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아내와 함께 떠났던 6개월간의 성지순례 여행기입니다. 출판된 책이 아닙니다. 딱 한 부 있어요. 네, 딱 한 부, 저거 딱 6권. 저 딱 한 권 우리가 만들어서 제가 맨날 보는 건데 저거를 봅니다. 뭘 잘 써서 저거 자꾸 보는 게 아니에요. 23년 전에 뭘 얼마나 썼겠습니까? 어설픈 문장, 완성되지 않은 생각, 그런 건데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6개월간 여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최소 A4 3-4장 정도의 소감과 감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다 올리면서 함께 여행을 지지해주는 분들에게 나눠서 뜬 거예요. 그걸 읽어요. 정기적으로 읽어요. 왜냐?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아내하고 같이 그 여행을 출발한 건데 첫 마음이 저기 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저가 있습니다. 어리숙하고 모자라요. 문장도 서툴러요. 그런데 첫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읽으면 힘이 나요. 정신이 납니다. 머리가 엄청 길은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웃음도 나고, 굉장히 풋풋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그 첫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 그때 주셨던 은혜가 기억난다는 거, 그때 적었던 말씀들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소용없어요. 이거 잊으면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내게 은혜를 주셨던 내 가슴이 설명할 수 없는 무엇에 사로잡혀 뜨거워졌던 그날의 감사,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내가 다시 바른 길에 돌아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으면 다 넘어집니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그런 존재이고 싶다고 날마다 다짐해 봅니다. 성도들이 이거 참 이런 말을 제 입으로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쑥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해야죠. 그게 제 꿈이라 이거예요. 제 꿈은 뭐냐? 꿈이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 꿈은 뭐냐?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하는 겁니다. 김 목사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그럼 저는 완전 대성공입니다. 뭐 설교를 뭐 얼마나 잘하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살고 싶다.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설교자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스스로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준비로 한창입니다. 어제는 또 찬양팀이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한 4시까지 연습했다면서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야, 굉장합니다. 네. 지난 여름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때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좋죠. 좋아. 표정들 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어디 무슨 남의 서재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예배당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거기가. 남의 서재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다락방 같은 데서 그냥 막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 24일, 25일, 그래서 금, 토, 주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집회가 있어요. 몇 시에요? 금요일 8시, 토요일 6시랍니다. 본인이 청년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 청년이고 싶은 분들은 나오시고, 청년들의 예배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도 그래서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항상 단 한 가지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가?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는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과 상황과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야. 잊지 않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표대가 되신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받아가는 거, 물론 그런 기대도 좀 있긴 하셔야 돼. 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 모임도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샘터도 우리 중앙의 모든 샘터들도 어떤 자리냐?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는 자리예요. 뭘 가르치고 이렇지 않잖아요. 함께 이야기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미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이 이거를 모르지 않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거 잊지 마라.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쥐어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항상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아니냐.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예전에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서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날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 이러면 받은 사람이 으이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날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 자, 으이그가 너무 이게 은혜롭지 않기 때문에 맞아, 널 보면 하나님 생각나로 다시 해주세요. 맞아, 널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 맞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군대는, 왕이었던 사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벌벌 떨었지만 오직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곰과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블레셋의 용병 하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나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믿음의 터전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쉬워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서로에게 되지 못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냐? 그 압도적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야 흐트러짐 없어요.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견고하게 지키는 거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건 아니야. 그런 법은 없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이 일을 서로 돕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이기보다 평생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교회 되는 거.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다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요. 그럼요. 쟤는 왜 말이 저렇게 빠르냐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 스스로 다짐하기는 제가 성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장애물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멋지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번 수련회 때 또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비를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강사를 부를 수 있는데 강사에게 우리 이거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무료로 이제 이 사람 또 부른다, 또 부르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바는 뭐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수련회, 어떤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건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낯선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너무 큰 은혜는 주지 마세요로 기도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서, 사람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 다음 요만큼 좋은 거는 안 좋다고 느껴요. 여러분, 맛있는 소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양지 못 먹어요. 이게 꽃등심 한번 먹으면 양지, 장조림만 소고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치살을 먹어봐요. 그 다음부터는 양지는 고기가 아닙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죠. 아니, 너무 큰 은혜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 집회 카타르시스를 딱 느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든 신앙의 영역이 밋밋해져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광단하듯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분하고 아름답게 질서 있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너무 큰 은혜는 주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그럴 정도는 아니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사자성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 태컨 태균. 태컨 태균입니다. 은혜 택자에 깨달을 헌자 씁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 되고, 은혜 택 빛나게 할 윤,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 되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워지고 견고해져야 할 믿음의 기초의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까지 성숙시켜 주신 분이다. 온전케 하신 분이다.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그거 감사하면서 흐트러지지 말고,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